할렐루야. 추운 날씨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기도 잘해 주신 집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직장이 판교인데 여기까지 오느냐고 얼마나 참 힘드셨어요. 지방에서 제가 있을 땐 뭐 끝에서 끝 가봐야 얼마 되지 않으니까 수요 예배 오는 것이 참 쉬웠는데 서울에 있다 보니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강 건너 오는 것이 막 1시간 넘게 걸릴 때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단지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한 부족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큰 민족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출애굽기입니다. 뭐 이 출애굽기가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인 것은 여러분 다 아시죠? 모세오경이 뭐죠? 이거 못 따라 하시는 분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책을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 출애굽기 1장 5절 말씀을 보면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가문이 70명이 불과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치 엄마의 그 복중에서 아기가 자라고 성장하여 출생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으로 크게 성장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이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70인역을 보면 이 출애굽기의 제목을 엑소도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감, 떠남, 출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출애굽의 지도자는 모세였죠. 애굽에서 압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출애굽기 왜 기록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큰 민족이 되었는지, 어떻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그들이 또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었는지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죠.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왜 생기죠? 잊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내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야,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사실을 고백하면 절대로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으로 된 것, 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 그거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이 출애굽기를 기록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기록 연대는 언제쯤 될까요? 언제 이 출애굽기는 기록되었을까요? 대략 주전 BC 1444년경 정도로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추정한 연대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열왕기상 6장 1절 한번 다 찾아보시죠. 열왕기상 6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출애굽기의 기록 연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언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을까요? 주전 980년 정도로 봅니다. 주전 980년.
그러니까 980년 더하기 480년. 그리고 왕이 된 지 4년 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것을 다 더하면 출애굽의 기록 연대가 언제쯤 됐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44년 정도로 추정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기의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구조를 잘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구조를 알아야 이 출애굽기를 한눈에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머리로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이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손님들이 오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먼저 1층 로비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그 안내도를 보여줍니다. 여기가 본당동입니다. 본당동하고 교육관을 붙여서 건축을 했습니다. 이제 몇 층에 연결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뒤에 유치원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분들이 아하 그렇군요 하고 한 번에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을 우리가 책별로 구조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창세기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죠. 창세기 구조는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창세기는 원역사와 족장사로 이어져 있어요. 간단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원역사라는 게 뭐죠? 우리가 그때와 시기와 장소를 알 수 없는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역사. 그렇죠? 그것을 원역사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일주일 만에? 이래서 목회를 한다고요. 왜냐하면 5년 전에 했던 설교 또 해도 몰라요. 정말 감사해요. 잘 잊어버려 주셔서. 여러분이 잊지 않으면 어떻게 제가 목회를 하겠어요. 자, 그것이 원역사예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창세기의 구조예요. 창세기는 원역사와 족장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것만 딱 그리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에 대한 이야기지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에 대한 이야기지 라고 딱 그림을 그리면 성경이 더 잘 읽혀지고 이해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럼 출애굽기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을까요? 세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 성막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단하죠? 안 간단해요? 간단하잖아요. 그죠? 구원하시는 하나님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19장부터 24장까지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이 출애굽기의 세 큰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머리에 넣으시면 돼요. 자, 세 가지라 했어요. 첫 번째, 구원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 성막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만 탁 넣으면 그래, 처음에 구원하시지,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셨을 때 율법을 주시지, 그리고 성막을 주시지, 이것만 딱 큰 그림을 넣고 있으면 출애굽기는 너무 간단하게 우리에게 이해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구분해 보면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한 내용이죠. 거기 또 더 자세하게 말하면 1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를 선택하시고 훈련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회방하는 바로와 또 그에 대한 10가지 제약에 대한 내용이 5장부터 11장까지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12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를 항복시키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유월절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그 내용이 12장부터 18장까지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도
19장부터 2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과 제단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단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죠?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라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잘 모르세요? 성경을 읽고는 계시나요? 성경 잘 읽으시죠? 저는 벌써 민수기 끝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열심히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은 사회법이죠. 21장부터 23장까지는 각종 지켜야 될 법에 대해서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23장부터 24장까지는 의식법을 주십니다. 안식일과 안식년, 세절기,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을 지키라 라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성막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25장부터 40장까지 나오는데 그것도 세 부분으로 이어져 있어요. 먼저 성막 설계도를 주십니다. 어떻게 성막을 만들지 그 설계도를 쭉 알려주시는 내용이 25장부터 31장까지 나오고, 그리고 32장부터 34장까지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막 건축이 연기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35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이죠. 드디어 이제 하나님과 재언약을 체결하고 성막을 건축하고 완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임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면서 이 출애굽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외우세요. 첫 번째 부분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다. 두 번째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율법을 주시는 내용이다. 세 번째는 성막을 주시는 내용이다 라는 것, 여러분이 큰 그림을 갖고 있으면 이 출애굽기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텐데 1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를 택하고 훈련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애굽에 이주한 이스라엘 민족이 큰 숫자로 불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들을 학대합니다. 그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성들이 번성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어떻게 하죠? 급기야 바로가 히브리 아이들은 낳자마자 다 죽이도록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의 출애굽을 준비하시기에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그들의 압제를 보시고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보시고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레위 가문에 태어난 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을 가진 아기였죠.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 모세를 누가 발견하죠? 바로의 공주 하셉수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공주라고 추정하는데 이 공주가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왕실내에 데려다가 그를 이제 왕실 교육을 시키면서 잘 성장시키지 않습니까?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이 모세가 성장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세가 살인 사건이 연루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지내게 되다가 어느 날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성을 구출하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사양하죠. 주저하죠. 그러나 결국 순종하여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는 내용이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회방하는 바로, 그리고 그에 대한 10가지 재앙의 내용이 5장부터 11장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성들을 보내라고 말했죠. 그런데 바로는 번번이 거절해서 애굽에 9가지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그 재앙은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이런 재앙이 완악한 바로에게 내리게 됩니다. 그 9가지 재앙에도 그가 마음을 돌리지 않자 그에게 마지막 재앙이 예고됩니다. 장자를 치시는 재앙이 예고됩니다. 그것이 이제 5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죠. 그리고 12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들이 나옵니다. 유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은 다 넘어가야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유월절 그날을 한 해가 시작되는 날로 정하라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출하셨는지 그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이제 출애굽하도록 허락한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마음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에 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역사가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반석을 쳐서 또 물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것이 12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또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내용 19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인데 여러분 이 내용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뭐냐,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사실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 19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그런 놀라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게 뭐예요? 제사장의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결시키는 역할이에요.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역할, 그리고 축복하는 역할,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그러한 민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십계명과 제단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출애굽한 지 얼마 만에 도착을 했죠? 석 달 만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지내게 되는데 그 1년 동안 지낼 때 일어난 그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리고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일어난 1년 동안 일어난 일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잘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레위기를 읽으면서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를 읽으면서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고 이 사건이 일어난 이 장소와 때는 시내산이지 이것을 기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큰 그림을 갖고 성경을 잘 이해하고 읽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21장부터 23장까지는 오타가 났어요. 21장부터 22장까지는 사회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종, 폭행, 또 배상에 대한 각종 도덕법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거룩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부터. 그리고 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사님들하고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저한테 혼날 때가 있어요.
신호를 위반하거나 또 갑자기 막 차선을 변경하면 안 되는데 막 급하면 막 제가 옆에 있는데도 휙 돌려가지고 갑니다. 그럼 제가 그래요. 교회 이름을 떼든지 법을 지키든지 하라고. 교회 이름 뻔하게 붙여놓고 막 신호도 위반하고 과속하고 회전 금지 구역에서 막 회전도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 할 때 유기성 목사님이 부흥회 인도를 오셨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 아래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아래에서 이렇게 언덕에서 내려가면 바로 좌회전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한성대 입구 쪽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올라가서 유턴을 해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거기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많은 교인들이 내려가서 싹 보고 내려가서 유턴하는 게 아니라 바로 꺾어가지고 불법 좌회전을 해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집회 다 끝나고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가시는 거예요. 이제 가시는데 잘 가시라고 인사했는데 차를 이렇게 떠나보냈는데 이분이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틀어서 유턴해가지고 딱 가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 모습을 칭찬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법을 딱 지켜가지고 가신다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본인들은 늘 내려가서 불법 좌회전해서 갔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회에서 지킬 법들을 주신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올곧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23장, 24장의 내용은 의식법,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 안식년을 어떻게 지키느냐, 세절기,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어떻게 지키냐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큰 부분이 성막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죠. 25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인데 이것도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시내산에서 성막 설계도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설계도를 주셨을까요? 성막은 뭐 하는 장소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성막은 뭐 하는 장소죠? 이동 예배당이에요. 천막 예배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설계도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많은 이 땅에 가나안 신자들이 넘쳐난다라고 해요. 여러분, 가나안 신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뭔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이거는 50점밖에 되지 않아요. 낙제예요, 낙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과 계명을 맺으시고 도덕법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 설계도를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그래서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만들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예배를 이끌어가는 사람들로 지목하시고 그들이 예배 때 입을 옷도 어떻게 만드는지 다 자세하게 알려주신 내용이 이제 25장부터 31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2장부터 34장까지 나오는 그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자기들의 신이라고 숭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그들을 다 진멸하시겠다고 하셨었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멸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레위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 금송아지 숭배에 참여했던 3,000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40일 동안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두 번째 돌판을 받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과 재언약을 맺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34장 10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재언약을 맺는 내용,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표시해 놓으셨다가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건축하고 완성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과 재언약을 맺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하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이 하나님께 성막을 건축하는 이 재료를 드리는데요, 자원해서 드렸고 넘치도록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한번 우리가 찾아보실까요? 35장, 출애굽기 35장,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1절,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온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다라고 했어요. 마음이 감동되어서 하나님께 자원하는 것으로 이제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 건축되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막을 건축할 때 주도적으로 쓰임받았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 주십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성막을 건축하는데 그들이 주도적으로 쓰임받게 되죠.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많은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들만 말이에요, 뭐 아이들, 여성들까지 하면 200만, 300만 명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한번 하세요.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멋진 기도 아닙니까? 아멘이 부족해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할머니들은 내 자식은 틀린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손주들이 있잖아요. 나의 손주들이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막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을 했는데, 성막을 건축했을 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출애굽기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출애굽기의 핵심 단어와 핵심 구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구속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속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구원하셨다, 사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출애굽기 6장 5절, 6절, 7절 말씀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구속의 주인공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 뛰어들어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요. 우리 하나님이 그저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하늘에 우두커니 계신 분이 아니라 고난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 뛰어들어 오셨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실까요? 출애굽기 6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면 참 우리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5절부터 제가 읽고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신음소리를 들으셨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세요, 그죠? 그리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빼내는 주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내가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한다, 구속한다 라는 뜻이에요.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드신 그분이, 시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역사 속에 뛰어들어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역사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 십자가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출애굽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속에 뛰어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었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진 역사입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야 죽어야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우리 속에 천국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아니에요.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새 창조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미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기를 100번 읽어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뛰어들어서 나를 구원하는 역사를 펼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분께 진정으로 찬양하고 그분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분명히 믿고 그분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